합시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보면 요즘 이제 나무들이 봄이 되어서 싹이 나서 아주 파릇파릇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요즘 정말 이쁘더라고요. 가을에 이제 빨갛거나 노랗게 물이 든 뒤에 단풍도 이쁘지만 요즘처럼 새싹이 나서 이렇게 파랗게 피어 올라올 때 참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나무가 저절로 저렇게 이쁘게 자라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가지를 다듬어주고 또 밑에 풀도 뽑아주고 애를 쓰셔서 저렇게 이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잘 가꿔줘야 이쁘게 자랍니다. 저는 그 나무를 기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만 많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땅이 생긴다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땅이 생긴다면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나무들은 주로 큰 나무들, 아주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나무들을 잘 심고 가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설악산에 가면 한계령 쪽으로, 인제에서 한계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장수대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산으로 올라가면 대승폭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하고 지리산에 있는 불일폭포하고 셋에서 3대 폭포라고 말하는데 정말 엄청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폭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폭포가 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궁금하고 끌리는 것이 그 폭포 위에 뭐가 있을까? 어디서 저 많은 물이 나올까? 늘 그게 궁금하거든요. 특히 대승폭포의 그 엄청난 물이 어디서 나올까? 저 산꼭대기에서. 그러면 또 올라가 봐야죠. 그래서 그 위에를 올라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위에 쭉 올라가면 그 대승령이라고 하는 고개로 쭉 올라가는 먼 길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수원지가 있어요. 물이 많이 모여서 나오는 곳이. 그곳이 전나무 숲으로 쫙 거대한 전나무 숲이 있어요. 그 숲에서 그 물이 많은 물이 모여서 흘러나옵니다. 몇 아름씩 되는 오래된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빽빽하게 온 숲을 어두컴컴하게 덮고 있는 그런 거대한 숲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숲을 가꾸고 싶은데 기회가 저한테는 안 올 것 같긴 합니다. 나무들, 이 나무가 우리 사람을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잘 가꿔 놓으면 어릴 적에만 좀 잘 가꾸면 돼요. 잘 심고 잡초가 덮어서 죽지 않도록 좀 주변만 좀 정리해주고 조금만 다듬어주면 나무는 저절로 쑥쑥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내보내주기도 하고 또 좋은 목재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승령 올라가는 그 숲처럼 이렇게 물을 가두었다가 철에 따라서 물을 내보내주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어려서 자녀들 기르는데 손이 좀 가지만 그러나 어려서 조금만 키워놓으면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기둥 같은 존재들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사회가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것과 나무를 기르는 것은 닮은 부분이 꽤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사는 일을 나무에 비유해서, 나무 기르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평지에 내려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나무와 열매, 그 열매는 서로 떼놓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만 딸 수 있습니다. 또 포도 역시 찔레에서 딸 수는 없고 포도는 반드시 포도나무에서만 포도를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는데, 그런데 나무는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 나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다 똑같아가지고. 똑같아. 근데 열매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나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아야 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아까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열매는 우리의 언행입니다. 말과 행실. 그래서 그 열매, 선한 행실, 악한 행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열매, 맺는 열매, 즉 하는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속사람 속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속에 쌓은 선이 있어야 선한 열매가 맺히고 속에 악을 쌓아놓은 사람에게서는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서 갑자기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면 막 말을 쏟아내는데 그때 악한 말이 튀어나오지만 그때 우리는 그 사람 화가 나서 그래, 어쩌다 감정이 상해서 그래 라고 이해는 해주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선과 악이 그때 다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나무를, 우리 인생 나무를, 우리 각자가 다 나무인데 우리 인생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인생 나무를 잘 가꿔야 된다는 거죠. 속에 선으로 잘 가꿀 것인가 악으로 잘 가꿀 것인가는 나중에 다 들통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척하지 말자. 척하면 다 들통난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이 척하면서 삽니다. 이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좋은 사람인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 눈치채거든요. 금방 알아채거든요. 간혹 속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처음엔 속아도 다 알아챕니다. 그래서 척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통나면 그때부터는 신뢰까지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척하는 것은 참 위험한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내면의 나무를 잘 가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모양을 갖고 척하지 말고 속을, 내면의 사람을 잘 가꾸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 좋은 나무로 가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라는 인생 나무를 좋은 나무로 잘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 나무를 어떻게 좋은 나무로 가꾸어 갈 것인가? 자,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선 나무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성질을 지닌 좋은 본성을 가진 좋은 나무들인가? 본래 우리 종자가 그런 나무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 맞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왜 악할까? 약하니까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사자처럼 무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표범처럼 빠르게 달려 도망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갈 수도 없고 새처럼 날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아주 부실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우리 속에 도끼를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나를 지킬 수밖에 없고 내 먹을 것을 내가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주 악해져 있죠. 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아랫사람들을 짓밟아야 됩니다. 눈을 내리깔고 아랫사람들을 짓눌러야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만 높아지면 다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참 악한 존재예요. 그런 악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가만 놔둬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제가 이제 그제도 월화 연휴여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어머니하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고향은 남해안 쪽이기 때문에 따뜻해서 거기는 단감나무들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단감나무 가지치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쳐놓은 나무가 이제 얼마나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열매가 맺혔나, 지금 꼬막으로 맺혔거든요. 잘 맺혔더라고요. 괜찮게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하고 이제 보고 왔는데, 온 동네가 그 감나무 잎이 유독 좀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에요 지금. 그래서 온 동네가 연두색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감나무가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땅에는 저절로 나는 나무 중에는 단감나무나 대봉이나 우리가 자주 먹는 감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한 그루도 없습니다. 아무리 단감나무 씨를 심고 대봉 씨를 심어도 감이 나서
열매가 맺으면 전부 여러분 똘감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돌감이라고 해야 표준 말이지만 우리 그렇게 하면 잘 안 통하니까 제가 똘감이라고 할게요. 야생감, 떫은 감, 작고 떫은 감이 있어요. 그게 똘감이죠. 네, 전부 그런 나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단감이 나와요? 접을 붙여야 돼요. 접을 붙여야 돼. 모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단감이나 모든 대봉이나 먹기 좋은 감들은 전부 접 붙인 감입니다. 접을 어떻게 붙이느냐? 제가 전에 그 말씀도 드렸나요? 제가 중학교 농업 시간에 접 붙이기를 배워서 또 배우면 해봐야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집들 감나무 다 자르고 접을 붙여놓은 게 지금 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동네 제가 접 붙인 감나무만 해도 한 3, 40그루가 있을 거예요. 한 나무에서 감 고목이 돼가지고 감이 엄청나게 열려요. 다들. 특히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 아래에 있는 단감나무는 제가 자르고 접 붙여줬는데요. 제가 붙여준 거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집 주인들은. 근데 그 감나무에서 아마 감이 한 1년에 한 1000개는 열릴 거예요. 너무 무성해가지고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안 잘라주더라고요. 참 가끔 보면서 우리 집 감나무 한 5그루 열릴 게 저게 다 열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건 감나무 접을 붙이는데요. 감나무 접을 붙이는 것처럼 접을 붙이면 그러면 똘감나무도 단감나무로 변합니다. 똘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을 붙이느냐? 감나무 접을 붙일 때는 밑에 대목이라고 그래서 밑둥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로 좋은 나무는 고염나무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똘감 나무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고염나무는 감나무 사촌인데 여러분 아시죠? 감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블루베리처럼 생겼는데 약간 큰 그런 감이 있어요. 딱 이만큼 합니다. 딱 손가락 끝만큼 요만한데 근데 잘 안 먹죠. 약으로 요즘 먹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밑동을 싹둑 잘라버리고요. 딱 이보다 한 달 전쯤 싹둑 잘라버리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놨던 좋은 감나무 가지 그걸 미리 이제 순 나기 전에 꺾어서 땅에 파묻어 놓거나 아니면 냉장실에 야채칸에 넣어놔야 돼요. 그랬다가 잘라내고 그 순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감아 놓습니다. 비닐로. 그러면 밑동은 이제 잘렸기 때문에 나무 진액은 올라오는데 그 진액이 붙인 가지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럼 거기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단감나무가 되는 겁니다. 뿌리는 좋지 않은 나무인데 위에는 단감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접을 붙이면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단감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단감나무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된 나무들인데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접을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싹둑 잘라버리고 좋은 가지를 갖다 접붙여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다 잘라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마음을 접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접을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감람나무 접 붙이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얘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바울이 접 붙이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른 곳에 보면 로마서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양자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자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잘라버리고 접붙이듯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좋은 나무로 접붙임 받은 그런 나무들이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을 붙였다고 해서, 좋은 종자를 갖다가 접을 붙였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밖에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분이 적절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레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이 오면서 이 과일들이 열매 맺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죠. 올해도 지금 사과나 배 같은 것이 가루바지 할 시기에 꽃 피었을 때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꽃들이 얼고 썩어서 열매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려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그게 바로 양분입니다. 양분. 아까 45절 말씀에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속에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안에 좋은 양분을 축적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좋은 양분을 흡수하고 축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비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기억하시고요, 말을 듣고 행한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구절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땅에 흙이 덮여 있어요. 집을 짓는데 흙을 걷어내버리고 깊이 파고 저 밑에 반석이 나오면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귀찮으니까 흙 위에다가 주초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오면 그 반석에다 주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땅을 파기 위해서 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흙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겉모양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비가 와서 탕류가 와서 들이치면, 그러면 흙 위에 주초도 없이 세운 집은 무너져서 그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깊이 고생스럽지만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집은 아무리 탕류가 들이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분이고 자양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그 선한 영양분을 우리 속에, 우리 나무 속에 잔뜩 축적을 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이죠. 잎사귀가 사철 마르지 않아요. 나무가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시냇물에서 수분도 흡수하고 영양분도 흡수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1절과 2절 말씀에 그것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앞대목만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율법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악한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악한 생각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선한 뜻을 담아야만, 그 뜻을 쌓아야만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그래야 선한 언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축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필요할 때 공부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나무를, 인생 나무를 가꿔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수분과 영양분을 잔뜩 흡수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영양분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직도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겨울철에 해야 되는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가지치기예요. 가지를 잘 쳐주지 않으면 열매가 또 안 맺어요. 제대로 안 맺어요. 적게 맺거나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로 자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웃자란다고 그러지요. 키만 쭉 크는 거예요. 키만 쭉 커요. 키가 쭉 커버려서 그렇게 크는 나무는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안 맺습니다. 그것이 쭉 자라면 모든 양분을 키 크는 데만 쏟아부어 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지가 키가 쭉 커가지고 위로 자라버리면 그 위에 가서 이파리가 무성해지면서 그게 아래에 있는 가지들, 진짜 열매 맺을 가지들의 햇빛을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지들은 그 가지 때문에 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고르게 햇빛을 보면서 웃자라는 가지가 생기지 않도록 매년 잘라줍니다. 매년 잘라줘요. 위로 자라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하지만 옆으로 자라는 가지만 살려놓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위로 자라는 가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나무는 버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서툰 농부들이 그 가지를 못 자르죠. 왜?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그 건강하게 막 위로 아주 잘 자라니까 그게 열매를 맺을 것 같아. 그러나 열매 없습니다. 나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아까워하지 않고 위로 자라는 가지, 상향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예. 위로 자라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다 자릅니다. 자르고 옆으로 자라는 보잘것없는 가지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로 가는 가지가 없으면 옆으로 가는 가지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나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나무도요, 웃자라는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 속에서 웃자라는 가지가 생겨요. 웃자라는 가지가 뭘까요? 내가 먼저 크겠다고 위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다고, 자기 높아지는 데만, 자기가 칭찬받는 데만,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들 다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쑥쑥 자라 올라가는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매년 자라나요. 매년. 잘라버리면 또 자라고, 잘라버리면 또 자라고. 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쳐내야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쳐내야 돼요. 그거 쳐내지 않으면 나무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무 망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가차 없이 웃자라는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워낙 못돼서 우리 속에서 잠깐만 방심하면 웃자란다. 가지가 어제 쳐냈는데 오늘 또 자라요. 지난주에 쳐냈는데 이번 주에 또 자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참여하면서 우리 속에 웃자라는 가지가 없는지 잘 점검하고 그것을 다 다듬어 쳐내야 돼요. 그거 쳐내지 않으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만한 마음, 웃자라는 마음들을 견제하지 않고 쳐내지 않으면요, 그런 가지가 옆에 있는 가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옆에 있는 가지까지 망쳐버리는 겁니다. 가차 없이 쳐내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보잘것없는 가지들이지만 서로 옆으로 손을 뻗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데요, 그것을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집을 지으면 지붕을 떠받치기 위하여서 거대한 통나무를 위에 기둥에 걸쳐서 지붕을 지탱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 눈 속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죠. 어찌 우리 눈 속에 그 거대한 들보가 들어가겠습니까? 비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들보가 생깁니다. 들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대한 들보가 생겨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의 눈을 보면서 눈에 티 들었다, 내가 티 빼줄게. 지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웃자란 가지예요. 교만한 가지예요. 쭉 위로 자라가지고 햇빛을 다 받으면서 밑에 내려다보고서 야, 니들 거기서 뭐하냐? 열매도 못 맺고. 이게 여러분 웃자라는 가지예요. 우리 속에 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눈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쳐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을 다른 시각장애인이 인도한다면 둘 다 빠질 거라요. 둘 다 빠져요. 여기서
시각장애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우리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시각장애인 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인생나무, 좋은 나무로 가꾸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좋지 않은 나무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악한 내 본성, 나무를 접을 붙여놓으면요, 초반에는 밑동에서 원래 가지들이 막 뚫고 올라옵니다. 다 쥐어 뜯어야 돼요. 다 뜯어버려야 돼요. 한 2, 3년 뜯어내야 그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으로 접붙였지만 내 본성이 뚫고 올라옵니다. 계속 뽑아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본성이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흡수해도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웃자라는 가지가, 못된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가차없이 쳐내야 돼요. 쳐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가을에는 우리 충무 농장에 나무들의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좋은 열매들이 가득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농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